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또 주일에도 그렇고 어떻게 목사님하고 맞춘 건 아닌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어쩌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 또한 이 믿음의 문제로 요즘에 계속 고민하면서 이 수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또 기회 되는 한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믿음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좀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능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내 사건을 당신에게는 맡길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또는 사람이 깎아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또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아니 주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요일까지 얘기한 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병이어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풍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이 단순히 굶주림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 원인이 죄의 문제임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단순히 마음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선하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며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자라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정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그분이 계시다라는 어떤 그 지성적인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그분이 어딘가에 계시지라는 신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실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과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알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오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나의 학교 생활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가정 생활에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보기를 원하고, 정말 그 믿음이 나를 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노하우나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에 정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 뭔지를 이렇게 딱 드러냈어요. 혹시 여러분 객관식에서 시험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내가 정답을 알긴 알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정답이 아닌 것들을 지어가는 거 해보셨죠? 물론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정답을 탁탁 찍어서 가시겠지만, 저처럼 뭔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부터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종의 믿음을 정말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 다양한 종교적인 열심과 현상들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인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설교집을 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동역했던 영국의 목회지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7번에 걸쳐서 했던 설교집인데요. 그 설교집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다가 만. 그래서 그 설교 제목도 그렇고 책 제목도 Almost Christian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때 한창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의 저서인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정말 부흥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단순히 감정만 있으면 우리가 부흥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운 아치볼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책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에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이 실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런 것 같다. 꼭 이렇게 타협하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아닌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이것이 꼭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뚜렷한 도덕성, 머리의 지식, 경건의 모양, 탁월한 은사, 죄를 깨닫는 것조차, 강한 확신,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있어도 그것이 정말 믿음이 실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를 고찰했다는 겁니다.
그냥 도덕성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도덕적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할 수 없다. 내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이것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이해한 진리와 그냥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정통 교리에 대해 아는 것,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머리로 알 수 있다. 말씀과 금식, 기도, 교회에서의 봉사나 섬김들, 이런 경건의 모양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실제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말 섬세하게 필요하게 살폈고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각자 기준이 다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저분이 믿음이 있다, 저분은, 나는 어떠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 장모님께서 최근에 저희 교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셨냐면 작년 특세 때 오셨습니다. 특세 때, 가을 특세 때 기도하시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문서방 이제 자네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계셔서 제가 좀 송구하긴 한데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냥 한번 특세 때 참석하셨는데 어머니 제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신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벽 예배를 우리 기도하고 특세하고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봐왔던 새벽 기도하고 이제 뭐 하시는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기도 몇 개 딱 하시고 그냥 쏙 가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쵸 이제 여기서 오래 다른 것도 많은데 여기서 오래 기도하신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희 어머니는 자네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라고. 각자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 수 있죠. 봉사의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나름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이 좋다, 약하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결국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한 현상들이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믿기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정말 믿음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분별하고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장면입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어떤 사건 뒤에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병이어 뒤에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치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읽으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드디어 정말 믿음의 체험을 한 그 제자들이 그들도 역시 뭔가 믿음을 따라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실제가 어디 있는가 감탄이 됩니다. 비록 잠깐 실수해서 베드로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싶고 마치 이런 초자연적인 삶이 믿음의 실제라고 믿고 내 삶에도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것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정말 어떠한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현실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길 원하는 실제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이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이 폭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바로 23절, 24절,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사건 마치고 바로 23절이 하나 딱 들어와 있고 24절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날이 저물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무리를 따로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이 새벽인 걸로 봐서 정말 밤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맞다, 내가 제자들 따로 보냈지, 깜빡 잊었네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사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을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폭풍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시간은 사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를 가리킵니다. 폭풍 가운데 정말 가장 어두울 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만큼, 훈련받은 만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 편에서의 최선 이전에 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조차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제1의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다 타버려서 죄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죄에 불씨를 붙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꺾여지고 폭풍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정말 활활 태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기도 이전에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특별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폭풍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한 힘을 쓰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저 멀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걸어오십니다. 한결같이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형체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니 안심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말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당신이면 나를도 걷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읽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차라리 정말 주님이시거든 지금 당장 독수리를 보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정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한 뭔가 빨리 여기서부터 탈출해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건짐 받아서 육지에서 다른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생각해낼 수는 살고 싶고 살기를 원하는 어떤 방법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기적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사라지고 잠잠해지기보다, 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어떠한 간구보다, 정말 만일 주님 당신이시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특한 특별한 요구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라. 네, 오라. 네,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깨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음성,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보면 볼수록 베드로가 요구한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고백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명하사 나로 당신께 가게 하소서.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 고백은 참 베드로스럽다, 베드로 같다. 그의 성향과 그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고 실제가 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더 가까이 오라. 그 어떤 문제 해결보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그 성품과 인격, 성향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크건 작건 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반응에 이어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 현장 가운데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빠질 수도 있다. 오라, 주님 내가 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처럼 정말 무리를 걷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정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현장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리를 걷는 게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입니다. 모든 법칙들을 거스르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주변의 폭풍은 언제나 닥쳐나는 듯이 그것은 간 곳 없고 물 위에 떠있는 나와 주님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내 그 주변의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참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우리라면 해피엔딩으로 다 이렇게 딱 가운데서 딱 포옹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가까이 가다가 풍덩 빠집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든 살지 못하든 믿음으로 시작한 거 기왕 믿음으로 잘 끝내고 싶습니다.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로.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정말 우리가 실제가 되는 삶은 꼭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믿음이 실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예상 못한 곳에서 우리는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겨우겨우 이렇게 잘 하나 넘어온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덩 첨벙 빠집니다.
오히려 이 장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실제 완벽성,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다 책망도 하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뭐가 올라옵니까? 주님의 손이 올라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잡아 올려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네, 여러분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뭐 하시고 책망하시고요? 즉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잡으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지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즉시 책망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넘어졌다는 사실도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진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자, 이게 아니라 넘어지자마자 무섭게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든든한 주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실지 않은 삶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살아갈 열망을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즐겁더라, 재밌더라, 이것도 하나의 믿음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즉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이 진리가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안전하다, 또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가려다가 넘어진 그곳에서조차 주님께서는 여러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또 우리의 작은 반응과 함께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이것들을 지속해 나갈 때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믿음이 어떻게 실제화되길 원하시고 실제화 되십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날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목소리 톤이 밝아서 그렇지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광야가 뭡니까? 한 번도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드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길을 알지 못하는 곳. 사실 이전까지의 저의 사역지의 삶은 늘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25년, 27년, 30년 정도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굳이 정할 게 없고, 수련회면 수련회, 사역이면 사역, 관계면 관계, 특별한 고민과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되는 것.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 와서 한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낯섭니다. 제일 익숙한 거는 저희 교회 현관 비밀번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여기 와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끝나고 또 이제 같이, 지금은 이제 같이 또 정리도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같이 이제 청소도 하고 쓰레기 묶어서 버리고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 관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전에 집사님께서 이 모든 걸 해주셨거든요. 진짜 정말 송구하게 손 하나 까딱 잘 하십시오. 제가 손에 닿는 게 모든 것이 있었어요. 다. 칼, 가위, 풀,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는 사실 찾을 이유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는 손을 내밀면은 제가 가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 그러면 가서 사오고. 제가 관리집사님한테 정말 사임하고 처음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여기 사역하면서 생각나신 분이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관리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집사님께 감사하다라고 전하면서 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당연했던 것이 은혜였는지를 누리고 있다라고 집사님께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은 안정적이고 주어진 일만 성실히 하면 되고 또 크게 고민 없이 또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사역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제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내가 그 안정감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았구나, 내 믿음이 없었구나, 내 믿음이 진짜 작았구나를 여기 와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 정해가면서 모임, 사람, 시간, 사역, 방법,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정해가면서 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되어서, 그러면서 또 함께 만나도록 허락하신 분들과 교제하고 의논하고, 또 그러면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감정의 갈등도 있지만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이전에 다시 가라면은 갈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삶을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사역이나 삶이 하나하나 새롭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동시에 두렵고 늘 불안합니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분이 만족하시나? 표정이 불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이 누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나왔는데 돌아보면 여러분 다 한결같이 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 시름, 그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역이면 사역, 사람이면 사람. 그럼에도 또 눈앞에 마주하는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또 주저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스스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또 주님을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닐 수도 있는데, 번복해야 하나?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역시 그냥 확신 있게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밀어붙이고 싶은데 늘 마음 한편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까? 이것이 될까? 실망하진 않을까? 실패하진 않을까?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저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머리가 아닌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실제가 되도록 지금 초대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도 이와 같은 믿음의 질문과,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당장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일에 능숙하지 못하고 이 일에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갖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실제하는 현장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리를 걸었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했어, 이런 열매가 있었어, 이런 여러분 기적과 간증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이 실제하는 현장에는 늘 동일한 그리고 유일한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153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을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꽃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